5가로 가보겠습니다. 5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 40가까지의 제목은 처음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을 알고 보면 기가 막힌 제목들입니다. 딱 핵심만 제목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자, 신의 산 체류기를 읽는 센스 밑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때의 사건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남은 출애굽기 전체, 레위기 전체,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애굽인들의 핍박과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건지시고자 하시는 목적도 물론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가리켜 신의 산 언약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감격적으로 언약을 맺은 이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든지 만나시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 문서에 기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제사장 옷에 박힌 보석에 새기게 하십니다. 네, 자, 중요한 이야기죠. 자, 넘어가 볼게요. 통포인트 세계 선교의 꿈. 자, 시작. 신의 산에서의 1년 동안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꿈의 기초가 놓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세계 선교의 초석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꿈은 성경 전체를 통독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늘 마음에 품어야 하는 생각입니다. 뭘 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세계 선교,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빼내시고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이제 바로와 애굽에서 바로와 모세에 뭐가 있었습니까? 파이팅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 동안 거쳐서 어디에 오게 하신다고요? 시내산까지. 시내산까지 끌고 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진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보여준 적은 없는데, 자, 출애굽기 19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19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 만에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른다. 3개월 걸렸다고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로 6절을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6절에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뭐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자,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죠. 당연하죠. 대한민국이 있으려면 대한민국을 구성할 백성이 우리가 있어야 되고, 가정이 구성되려면 가족의 구성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으려면 교회 성도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처럼 제사장 나라, 하나님 지금 제사장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냐고. 근데 여기서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되라라는 말이 아니라 뭐냐면 권유형입니다. 5절에서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민족이 되어 내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제가 꼭 그런 표현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하고 이제 사귀다가 이제 마지막에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데 이 반지 받아주실랍니까? 라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여인의 입을 지금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예스라고 말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 두근거리는 마음처럼 이들에게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3개월 만에 시내산 밑에다 딱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희 왜 출애굽시켰는지 아니? 라고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내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 내가 세계 선교의 꿈을 꾸는데 그 세계 선교의 꿈을 위해 너희가 내 민족이 되어서 내 앞에서 그 일을 행해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서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래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러자 7절을 보실래요? 7절 8절을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예스 한 거죠. 예스. 예, 그럴게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될게요. 내가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프로포즈 내미는 그 손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그들이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셨겠죠. 아담 이후에 일그러진 인생들, 죄가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백성 되지 않은 그들을 살려서 다시 당신의 백성을 만들고 싶은 그 계획을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 택해서 여기까지 오는 수백 년 동안에 이제 자신의 민족을 만들고 자신의 일을 행할 자기 나라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겠냐라고 물을 때 그들이 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지금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00년 이상을 한 나라에서 시키며 살았고, 그리고 노예 근성으로 대대로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찌들어 있는 사람들, 거룩과는 거리가 먼 백성들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만 받았어요. 나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나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내가 그 말씀에 아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지만 아직 나는 술도 끊지 않았고 담배도 끊지 않았고 시기와 질투와 마음이 내 안에 아직 이글거리는 그대로 있는 나예요. 단지 뭐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만 했어요. 자, 이제 그런 나를 바꿔주실, 누가 바꿔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이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기 한 장 넘어가 보십시오. 20장. 그 유명한 출애굽기 20장은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유명한 무슨 장입니까? 십계명장입니다. 십계명장. 이 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저 말씀 하시고 이것이 뭡니까? 지금 신의 산 언약이라는, 정말 우리가 꼭 알고, 이건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신의 산 언약입니다. 신의 산 밑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놀라운 언약.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일하십니다.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부터 나옵니까? 세부적인 율법 이전에 큰 율법의 토대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갑자기 여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그들을 온전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부적인 일들이 쭉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교과서가 있어야 되겠죠. 3개월 동안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곳에 1년 동안 하시면서 하나님의 작업을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제사장 나라가 뭐냐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라. 이 제사장 나라가 신약에서는 어디로 이제 확대되냐면 하나님 나라로.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전에는 제사장 나라 개념이 먼저 잡혀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가 다스려지는 법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 우리나라도 헌법이 기본법으로 있겠지만 이건 뭡니까? 이건 율법이죠. 율법.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이 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진 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는 힘과 부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좌우지하고 지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이신 나라로 부와 어떤 힘에 상관없이, 그리고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등함으로 서로 상생하며 살아가는 나라.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의 기본 개념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창조론적인 관점입니다. 진화론의 관점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킬 수 있는 개념이 진화론의 개념이지만 이것은 창조론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왕이신 나라로 당신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그 모아는 백성 힘과 부에 상관없이 모두가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나라. 살아가는 나라들의 혼합체. 이게 뭡니까? 제사장 나라 이야기입니다. 딱 개념은 이것만 잡고 가시면 돼요. 이것이 좀 더 이제 제가 가면서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결국 하나님 뭐라고요? 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그들을 불러서 이 나라에 위해서 그들이 사용되어 달라는 겁니다. 그게 1번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묻고 있는 거죠.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전 세계를 위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일에 앞장서 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자 뭐라고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내 일에 앞장서 주라. 세계 선교하는 일에 너희가 앞장서 가지고 내 나팔수가 되어달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쁘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기뻐하시면서 흥분하시면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출애굽기도 한 20장까지는 재미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런데 성경에서 제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 다 물어보면은 그래요. 성경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재미없고 제일 난해하고 제일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장면이 출애굽기 21장에서 놀랍게도 민수기 한 10장까지 정도 그래요. 그 중에서 앞부는 어디예요? 레위기고요. 레위기고. 그런데 참 웃기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경 가운데 66권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흥분하셔가지고 가장 기쁨으로 지금 정신없이 말씀하셨던 대목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제일 재미없고 지루하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읽어도 모르겠다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가장 힘을 주어서 가장 흥분하셔가지고 가장 즐거운 가운데 쓰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갈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낼 모든 내용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민수기 10장 10절까지 해서. 당신의 꿈을 이제 말씀하시고 꿈을 받아주었네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하시는 작업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분이 어디라고요?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레위기 거쳐서 민수기까지라고요.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성경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번으로 가보면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 줄 보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율법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입니다. 이제 율법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앞에까지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을. 이제 말씀하시는 대목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과 하나님과의 이것이 의사소통이 되었고 하나님의 꿈을 그들이 받아 주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꿈을 받아준 그들에게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이제 하기 시작하시더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율법부터. 그래서 파란 것이 계속 보면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는 거룩한 백성에게는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원칙들이며 더 나아가 인간의 인간됨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제사장 제도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필요하니까 제사장 제도와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실 장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죄 없이는 괜찮은데 죄 있는 자들을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곳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거기서 사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곳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자 보세요. 첫 번째 문단에서 보면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적인 만남을 가지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범죄한 그들을 만나서는 범죄한 자 하나님 앞에 서면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성막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깨끗게 씻어가시려고. 구약의 백성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세요.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성막을 공부해 보신 적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이제 문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게 번제단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거든요. 여기가 번제단인데 여기 이제 물두멍 손을 이거 씻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이제 성소. 그리고 안에가 뭡니까? 지성소. 성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성소 안에가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법궤. 그리고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하루밖에 못 들어가요. 누구밖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로 하루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사함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 들어가는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도록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발에 방울을 찾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끈을 묶고 들어갔는데 만약 여기서 죽었으면 사람이 못 들어가요. 끈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시체를 빼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자,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 지성소였기 때문에 이 지성소는 아무나 절대로 못 들어갔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존전에는 못 나가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랬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존전 앞에 못 나가는 백성들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리고 이 성소연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들락거리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디서 움직입니까? 이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막에서 제가 레위기 때 그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사함을. 우리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는 걸 아시고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하라는 법을 주시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 뭐냐면 제사법이고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성막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자들을 거룩한 몸으로 다시 옷 입혀 주시기 위한 장소였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만 하고 먼저 또 이야기할 때가 있겠죠. 이 성막에서 그래서 이 중요한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성막에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 제도를 제사장의 위임과 사명에 대해서 주면서 제사장 제도를 말씀하시는 대목이 이제 출애굽기 21장에서 31장까지 길게 나옵니다. 재미없다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네 번째로 가보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참 여러 가지가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 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큰 죄를 짓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우르르 쾅쾅 해서 막 시내산에서 뭔 일은 있는데 올라간 모세는 내려오지는 않고 이제 밑에 있는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 밑에 있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아론 꼬셔갖고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만듭니다. 지금 뭐예요?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원대한 꿈을 꾸시면서 이것들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이제 준비를 모세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밑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무 말도 안 되게 뭐가 있어요? 백성들이 지금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모세의 40일과 이스라엘 백성의 40일에 딱 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들이 함께 동참하지는 못할 만큼 밑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악한 모습으로 그들이 지금 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최초로 뭘 말씀하시냐면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다 죽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한번 화난다고 그냥 실현하시는 분이십니까? 진짜 죽일 생각 없는데 열받아가지고 그냥 겁주려고 다 죽일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랑 달라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진멸이라는 말씀을 하신 게 두 번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있고 또 한 번이 나와요. 뒤에 가면. 그건 민수기 때 거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그것이 나오는데 자,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많이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 되게 속상하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진멸하진 않으시고 한 대 때리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셨지만 진멸이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진멸하라고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 내라고 대답을 할 말은 없다마는. 내가 갑자기 긴장 파겠다가 힘이 팍 빠져버린 느낌이야. 네. 여러분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 이야기하시는 이 진멸에 도대체 얼마나 그들이 큰 죄를 졌게 하나님 왜 이렇게 분노하시고 진멸하게 하셨는가라는 걸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평상시와 다르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여러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왜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멸하겠다고 하시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밟아버렸죠. 하나님의 꿈이 뭐였다고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 이루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건 제일 처음부터 이야기했었습니다. 선악과가 뭐냐고 말씀드렸죠. 제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 선악과. 선악과 개념을 정확하게 못 잡으면 우리가 성경 자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흔들려요.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뭘 말했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내가 주인 되는 것. 내가 주인 되는 자리에는 하나님 왕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이 개념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대목이 창세기 출애굽기 19장에 딱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왕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금송아지는 뭐였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리더가 올라갔는데 그걸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 기다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못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불안함이 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조바심이 나니까 어디에서 했던 대로? 애굽에서 했던 대로. 애굽에서 했던 대로. 아직 그들은 어떻게 해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들 얼마든지 신앙도 팔았고 뭣도 팔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리를 빼버리십니다. 이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는 안 돼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 나의 왕으로 내가 모시겠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이전은 모르겠지만 이후로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금송아지 사건은 물이 없어서 짜증내고 더워서 짜증내고 더워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하는 이야기와 다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바꿔치기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바꿔치기 하는 모습. 하나님의 꿈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모습이 바로 금송아지를 앞세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꿈과 함께 갈 수 없는 백성이라면 내버려 두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앞에 탁 막아서는 하나님의 그 진멸이라는 그 카드 앞에 막아서는 자가 있었죠. 그가 누굽니까? 그가 모세였습니다. 모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라고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끌어내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이들 때문에 애굽 백성에게 오해받으시면 안 됩니다. 결국 죽이려고 전부 진멸시키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냈다라고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그 오해받지 마십시오. 이들이 악한 자들이긴 하지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는 하시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는 하시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시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보면 헌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 금송아지 사건 여기였습니다. 지금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서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을 때 모세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설자 나오라. 그러자 누가 나갔다고요? 레위 자손이 나갔대요.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는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가 됩니까? 복된 지파가 돼요. 복된 지파가. 근데 레위 지파가 원래 이렇게 복된 지파였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로 가보세요. 5절 읽어볼게요. 49장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몬과 레위의 동생이 레아였는데 겁탈을 당하잖아요. 강간을 당하고 나서 그 하물 족속에 가가지고 그들을 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 할례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다 죽여버렸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자, 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노여움의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을 해주는 지금 기도입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7절까지가 이 레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곰곰이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마지막 축복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저주처럼 들립니까? 축복처럼은 잘 안 들려요. 레위 지파는 원래부터 하나님 지파에 있어서 그렇게 제사장 지파로 쓰임받을 수 있는 지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출애굽기 32장 이 어려운 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리고 이 모든 민족이 진멸당한 말 위기 앞에서 이들이 헌신하고 그 앞에 자신의 것들을 내어 드려버립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복 있는 지파로 탈바꿈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이라는 것은 절대로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기 말처럼 자기 아들을 자기 형제를 치는 것처럼 너무너무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꺾고 이 일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은 오늘 29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고 하고 복이 내려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지파로 이후를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진짜 이대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참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우리 선배들인 것 같아. 오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똑바로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엉망진창이거든요. 진짜로. 우리가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유보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거둬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피 흘림. 이 땅에 피 흘림. 헌신의 피들. 네. 오늘 오전에 그랬지만 양화진 순교묘지에 묻혀있는 그 선교사들의 피와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 땅에 젖어 있어서 아직 우리가 그걸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각은 들어요. 멀지 않았다. 믿음의 선배들의 피도 그들의 눈물의 기도도 우리가 다 이제 그거 받아 먹은 것 같아. 이제는 우리 힘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더 외치는 게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게 이제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이 은혜가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의 은혜로 그들의 공로로 그들의 헌신을 우리가 지금 그 토대에서 우리가 받아 먹고 있기 때문에 곡간 답이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곡간 답인 것 같아. 제가 새벽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오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론 저부터 정신 차려야죠.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레위 지파는 야곱이 레위 지파를 바라볼 때는 최소한 축복은 아닌 것 같다. 그 기도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때 이 어려울 때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가장 어려운 헌신을 해버립니다. 그 이후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여러분이 혹은 제가 그 누군가 한 사람은 헌신자가 나와야 돼요. 내 가정을 위해서라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누군가 아버지든 어머니든 피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그 피값으로 그 가정을 세우십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거든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 헌신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예안교회에 이 헌신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몇 사람이 헌신하면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검소강아지 사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내 민족 살려주시고 내 민족이 진멸될 거라면 나도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 생명책에다 지워달래요. 나 혼자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도 천국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민족과 함께 가겠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세요. 이 시는 누군가는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붙잡고 누군가는 피가 토하는 기도를 누군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 가족, 우리 구성원들을 하나님 천국에 보내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들이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예한교회를 붙잡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세우신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 이 재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 헌신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면서 무엇보다 그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라는 이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이 임할 거예요. 이 복이. 그러자 이제 그들이 5번, 6번에서 달라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제작합니다. 그 이후로.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은 보화는 처음에는 어디에 쓰였습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데 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뭘 만듭니까? 성막을 만듭니다. 여러분 가지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물질과 그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제사장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여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이것이 금송아지 만드는 데 쓰여져서는 안 돼요. 금송아지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더 잘 되기 위해서, 세상에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부, 영혼을 살리는 것에 그것들이 쓰여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고 나서 마지막 6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성막과 제사장의 옷 만들기가 모두 끝난 후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 모든 기구들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모두 잘 됐다라는 한마디를 함과 동시에 온 백성은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함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6개월간의 대장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성막을 만들고 했던 이 모든 6개월, 자,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무르는 동안에 이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반년 동안.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 쉽게 말하면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6개월 동안 참 꼼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6개월이 다 끝났을 때 모세가 다 하나님 주신 법대로 만들어졌는지 꼼꼼한 체크한 다음에 오케이 하니까 그들이 함성을 지르며 기뻐했을 거예요. 이제 무엇이 준비가 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